그래서 그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아까 진지한 열망, 네. 갈망을 조금 더 해준다면 상당 부분 돌아오겠는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 정말로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지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사실 전자가 앞서야겠죠. 사실 가난한 성도가 지금 증가하는 현상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가난한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보수적인 교회들의 행패들이 늘어난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들의 목소리들을 들어보면은 어떤 분의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개똥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사실 뭐 캡사 신학도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찾아보면서 보통 제각기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뭔가 일관성이 있는 어떤 신학이나 어떤 이런 식의 형태를 띠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어떤 중요한 의미는 이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고민들, 어떤 현실적이고 어떤 실천적인 고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사실 교회가 일단 읽어내는 게 가장 먼저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과연 그걸 읽어냈을 때 그럼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이 연구의 후일담을 말씀드리면 사실 연구가 이제 19년도, 20년도 요때 이제 인터뷰들을 하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연구 참여자들의 제가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어떤 근황들을 알진 못하지만 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 다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분은 이제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저 얘기가 듣고 싶지 않지만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닐 때 더 열심히 산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더 성실하게 할 수 있게끔 내 뭐 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도와주기도 한다. 그래서 사실 나는 그걸 누리러 간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사실 어떤 여러 가지 대안적인 어떤 신앙 공동체를 찾거나 혹은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교회들을 찾거나 했을 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아예 이제 정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되게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로서의 고민을 말씀하셨을 때 지금 청년들에게는 어떤 공동체가 필요한가라는 게 사실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고민이었는데요. 크게는 사실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환대인데요. 환대. 네, 사실 이게 환대는 글로 쓰기는 되게 쉽지만 실제로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많이 뵙고 만나고 이야기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수적인 교회에 있어서의 불만 혹은 어떤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더 주류고 크지만 이분들이 진보적인 어떤 교회들을 안 가보거나 하신 게 아닌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종의 위계가 느껴진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요. 기존 교회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을 볼 때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서 위계를 만들지만 어떤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저들의 공동체가 굉장히 저들에게 좋다는 것을 느끼겠고 저분들의 어떤 그런 친분들이 굉장히 나에게도 사실 되게 볼 때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내 공동체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친분이 있고 그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이게 사실은 나에게 위계로 다가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환대라는 것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가 사실 되게 어려운 어떤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 교회에서 그냥 다 같이 축복성 부르면서 그냥 다 와가지고 막 말 거는 환대가 진짜 환대인 건지 내지는 서로의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진짜 환대인 건지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위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혹은 그들에게 이제 손을 벌릴 것인가에 대한 측면일 것 같은데 또 두 번째 측면은 단순히 처음에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환대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이 공동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측면들로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사실 저한테는 박사 논문 주제이기도 해서요. 저희 전공이 사실 마르크스주의에서 시작된 이제 전공인데 한편으로는 그런 토대뿐만 아니라 상부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처럼 결국 인정체계라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가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신천지 담론을 연구하면서 물론 이제 신천지를 본받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와 정말 치밀하게 인정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만들어놨어요. 예, 거기는 한번 들어갔을 때 서로 이야기하고 뭔가 서로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떠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상호작용들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다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이래서 나온 분들은 거기에서 구성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진다 했을 때 모든 세계가 없어지는 정도의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인정체계를 사실 구축해주는 측면들이 사실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사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방금 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어떤 측면에서는 상충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위계를 없애면서 동시에 인정체계를 구축한다라는 거는 같은 시점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되게 아닌 것 같고, 동시에 이것들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는 극도의 어떤 거부감과 불편함을 만들 수 있어서 그것들이 사실 어떻게 현명하게 좀 구축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얘기 같아요. 그거 하나씩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계라고 표현하신 거는 일종의 폐쇄성일 네.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열어 놓는다 그래도 그 열어 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은연중에 있거든요. 하다못해 교리 문제, 그다음에 어떤 교회가 쌓아온 문화, 역사, 네, 그다음에 공동의 경험. 근데 그게 전부 다 폐쇄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아, 넌 그것도 몰라?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네. 우리 옛날에 이랬는데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폐쇄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세교가 왔을 때 처음 낯서니까 모든 게 낯설 텐데 그 낯선 것을 편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인정체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도 아마 똑같이 다른 세교가 왔을 때 자기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아마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겠다 싶고, 진보적인 교회는 이제 흔히 그런 거 있어요. 기존의 보수적인 교회가 그래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흔히 말하는 시민윤리라든가 네. 소통되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약간 실패했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는 되게 잘한 것 같지만 놀랍게 그 잘한 것 때문에 생기는 교만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예, 우리 이렇게 해왔다. 너 그렇게 해본 적 있어? 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네. 그런 것이 또 하나의 폐쇄. 음. 아까 말한 대로 위계로 작동할 수 있는 지점을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아,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 어려워요. 네. 어렵고 이제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막 열어놨다고 해서 또 함부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호 맞습니다. 상호 환대, 상호 주의, 네. 상호 신중 하여튼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좀 그 선생님의 그 전체적인 이 글 중에서 감동 있게 좀 다가왔던 거는 그러니까 뭐 오늘날 현상인 것 같기도 해요. 네. 포스트 모던 이후의 고민이고 저 같은 종교 철학이나 신학 전공한 사람도 종교 이후의 종교 이런 말 많이 쓰거든. 어떤 본질적인 것이 있다 이런 생각보다도 매번 새롭게 구성되어 가는 거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의 본질보다도 종교의 기능, 네. 기능의 문제가 얼마든지 유의미하게 작동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교회가 해야겠다 생각을 갖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정말 그런 가난한 성도들 또는 뭐 그냥 기존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기능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한가. 물론 이제 선생님은 일단은 이제 시민윤리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더 첨가해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교회는 지금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가가 결여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지. 공론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뭐 내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느냐 없느냐 뿐만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그것들이 답을 찾아가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 사실 교회가 정답을 정해놓은 측면들도 있을 그러니까 어떤 보수적인 교회의 측면에서는 이미 정답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공론장의 역할을 못하는 측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진보적인 색채에서의 그래도 좀 더 많이 고민을 서로 같이 활성화하고 나누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개개인이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가에 대한 어떤 동료들 없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공론장이 필요하고 하는 사실 이 측면들이 기본 첫 단계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민윤리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측면에서도 개개인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의 고민들이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제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되게 좀 신기했던 것이 제가 최근에 이제 아직 학교에 있다 보니까 석사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대화했을 때 종교의 배경이 아예 없으신 분들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도대체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아예 고민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건 물론 세대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문제가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관점에서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특정 계층에서의 문제일 수도 그러니까 어떤 특수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졌다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사실 같이 그 고민부터 같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단계를 밟았을 때 단순히 여러분은 당연히 더 좋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봅시다 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어떻게 절차들을 같이 밟아갈 것인가, 사실 이러한 시스템과 모델들이 교회 내에서 더 심층적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질문할 수 있는 장, 대화장, 공론장과 결합되었을 때 교회의 시스템이 훨씬 더 다층적이게 만들어지고 좀 더 고민이 될 필요가 있겠지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어쨌든 함께 사는, 어떨 때는 되게 중요하게 작동해요. 사람 삶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건데도 그것이 이 사람의 막 일상을 다 좌지우지할 정도로 어떤 신념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어떤 질문을 던진다거나 어떤 활동을 하면서 기존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도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걸 줄 필요도 있다. 네. 지금은 별로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세상이 됐기도 했으니까. 네. 물론 사실 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겠지만 이 부분들 말씀드린 거는 가난한 성도분들도 사실 그게 가장 목마르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점점 살수록,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갔을 때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점점 안 들어오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에 막 씨름하고 고민하고 한 그 이후로 고민이 사실 더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느껴지는 아쉬움.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래서 난 공동체를 찾고 싶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찾으러 갔을 때 폐쇄성이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더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도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목말라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문화 연구하시지만 저같이 종교 철학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네. 언제나 의미 물음 앞에, 물론 그거를 맨날 물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 네. 가끔씩 한번 찾아오는 이 무의미의 문제와 허무의 문제를 네, 맞습니다. 과연 현대인들이 어떻게 풀 거냐. 네. 그러면 그런 문제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의 교회가 얼마나 가능하느냐의 문제를 한 번 더 짚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하나 제가 약간 번외인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실제로 대화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대화가 저는 무척 어려운 시대로 돌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세대 간 차이도 너무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에서 대화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면은 훨씬 더 이 카톡이 편한 친구도 많거든요. 그리고 콜포비아, 전화 받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분도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원래 그냥 만나서 하는 대화도 서로 성격도 다르고 자라 환경이 달라져도 힘든데 네. 그러니까 이 사이버 세계 속에서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져서 문화연구 쪽에서도 네. 그런 대화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연구가 되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때요? 그래요? 제 박선호 문주제가 인정체계를 했던 게 딱 요 말씀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김곡이라는 이제 어떤 영화 감독이 타자의 타자성이 상실되는 네.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다 디지털 이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내가 뭔가 SNS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김홍중 선생님이 무해윤리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윤리는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사실 그게 달성되려면은 관계를 안 맺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관계를 안 맺고 조심하고 나를 넘어오지 말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함께 창출해내가, 이런 지점들이 오늘날 너무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난도 교수가 매년 펴내는 뭐 트렌드 뭐 해가지고 네네네. 거기에 올해 트렌드도 뭐 조그만 피규어 같은 것들 그런 것을 많이 차고 다니는 게 하나의 트렌드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해성이라고 얘기한 거 제가 기억합니다. 이거는 참 갈 길도 멀고 네. 할 일도 많네요. 선생님 나오셔서 가난한 성도를 그냥 단순히 그 탈종교 무슨 현상이라든가 그냥 세속화 돼버렸다. 또 그리고 그냥 교회 불만이 많은 애들이 나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로 더 진지하게 신앙을 찾고 또 새로운 종교 정체성을 찾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어쩌면 교회가, 그리고 아니면 저는 그냥 오늘날 진짜 종교를 갖는다는 게 뭔가,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감동됐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그 왜 되게 큰 예수님 상 브라질 맞죠? 예. 거기에 그 PPT 같은 걸로 비춰가지고 각국의 막 그 사진 같은 거 지나가고 국기 비춰주고 그런 걸 한 적이 있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코로나 겪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일종의 종교행위가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에 그렇게 뭔가 이렇게 국기도 지나고 이런 하나의 장면들이 기존의 종교 제도가 보여주고 있는 의례, 상징 체계를 넘어서서 얼마든지 다양한 곳에서 종교 현상을 발생하는 거고,
또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기능적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이 가만한 무의미라든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같은 의미를 주고 삶에 그걸 준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 여기에 교회가 기존의 종교, 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제도가 훨씬 더 개방적이겠구나.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잘 생각한 건가요? 네, 당연히. 네, 뭐 마지막으로 더 뭐 한두 가지 더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면서 가나안 성도들의 어떤 윤리적인 고민이라는 게 굉장히 뭔가 본질적이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은 맞지만 그렇다고 막 전체 가나안 성도를 사실 옹호하려고 사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사실 연구 과정에서는 이분들이 사실 윤리적인 그런 고민들을 하지만 뭐 그 어떤 실천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한계의 상황들도 많이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남성 중심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사회적인 실천은 하지만 그것이 가정 내에서는 어떤 문제를 바꾸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정치적 보수주의나 이런 측면에서의 불편함으로 되게 진보적인 사회 실천들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대로 사회적인 타자라는 것이 본인에게 너무 추상화되어서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실천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뭐 이들의 어떤 실천들이 다 무의미하다 하다 내지는 혹은 이런 고민들만 다 유의미하다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씨름하고 내 윤리적인 어떤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에게 종교성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나에게 예수를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씨름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옆에 가나안 성도들 을 보셨을 때 같이 고민들을 나눠주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들이 또 더 큰 사회의 맥락에서는 더 사회적으로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캡사이 신학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서동 선생님의 논문 읽고 또 책 읽으면서 책은 이 책입니다. 나는 기독 청년, 교회는 안 가요. 이게 교회를 안 간다고 해서 저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냐. 그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보다 훨씬 크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 신앙 체계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세상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너무 경계짓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좀 더 개방적으로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뭐 교회 내에서는 교회 내에서 나름대로 그 공동체 내에서 얘기할 수 있고 그 교회 밖에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종교성조차도 사실은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깨달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보시고 또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올려주시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우리 서도 선생님한테 연락하셔서 이 가나안 성도 문제를 많이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